앞을 보고도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걸 보고 엎드려 절받기라고 하는 건가요? 고맙습니다. 몇 년 전에 영화를 하나 우연히 보게 됐어요. 조금 코믹한 느낌의 영화였는데요. 어떤 군인들이 적군의 포로들을 잡아가지고 밧줄에 묶어가지고 어디로 이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송을 하다가 어떤 숲속에 들어갔어요. 숲속에 들어갔는데 조금 어두워졌다가 다시 이제 해가 구름 사이로 빠져나오니까 좀 밝아졌어요.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군인들이 포로를 끌고 가고 있었는데 숲에서 나온 때 보니까 포로들이 군인들을 묶어갖고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뭐 코미디 같은 영화니까 그런 게 있을 수 있겠다 싶은데요. 아마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무덤에 들어가실 때는 누워서 들어가셨는데 나오실 때는 걸어서 나오셨잖아요. 그게 부활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7장의 한 사건을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인공이에요. 배가 출발했습니다. 배가 출발할 때는 사도 바울은 죄수였는데 배가 도착할 때쯤 돼가지고 바울은 선장이 됐어요. 배가 출발할 때는 죄수였는데 도착할 때는 선장이 돼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있습니다. 먼저 축복하고 싶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같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다가 유대인들한테 고발을 당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그 재판을 받는 과정 속에 바울의 꿈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바로 로마까지 가는 거였는데 바울이 로마로 가고 싶어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합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재판을 받는 중에 나는 황제한테 가서 재판받을 거야 라고 말하면 재판이 중단이 되는 거예요. 중단이 되고 이제 로마 황제가 있는 로마까지 호송이 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탄 겁니다. 큰 배를 탔습니다. 아마도 화물선이었을 거로 추정하는데요. 그래도 사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선원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여행객도 좀 있었을 것이고요. 바울처럼 죄수들도 좀 있었을 것이고요. 죄수들을 호송하는 또 군인들이 또 꽤 있었을 것이고요. 거기에다가 화물까지 실었던 큰 배입니다. 사람들의 숫자만 놀랍게도 276명이라고 성경은 정확히 기록을 해요. 276명 정도 타는 배면 절대로 작은 배는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화물도 많이 실었기 때문에 꽤 큰 배인데 문제는 이제 동력선이 아니고 바람에 의해 가지고 가는 범선이었던 거죠. 범선이 출발합니다. 범선이 출발을 해서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폭풍을 만납니다. 폭풍의 이름을 유라굴로라고 하죠. 한번 해보실래요? 유라굴로. 유라굴로라고 하는 폭풍을 만났는데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말 자체는 동풍이라는 뜻이에요.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인데 늘 그렇게 부는 바람인데 그날은 좀 심하게 불어가지고 배가 통제를 하기 불가능했습니다. 얼마나 어려웠는지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으면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면서 배는 이리저리 흔들리고 끌려다니면서 열 나흘 동안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살리기 위해서 살아나기 위해서 선원들은 화물을 배에다가 버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기구들도 배의 기구들도 막 버리기도 했고요. 나중에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식사할 수 있는 식량까지도 바다에다가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절 말씀에서 그 당시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죄수가 한 명이 쑥 일어나서 한마디 합니다. 아마도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밧줄에 수갑을 채워져 있었을 것 같지는 않을 수도 있었고요. 아니면은 배가 막 깨져가니까 저 바닥에 감금하고 있던 죄수들을 끌어올려가지고 가판에 올려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바울이 죄수복을 입은 사람이 어쩌면 가슴에 죄수 번호까지 새겨 놓았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한마디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라고 하면서 한마디를 합니다.
봐라, 내 말대로 출발하지 않았으면 좋았는데 괜히 출발해가지고 이 고생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한마디 하죠. 21절에 보면.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아멘. 자, 여러분 바다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바다를 보는 거는 좋아하는데 바닷물에 들어가는 것은 싫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싫어하기 때문에 배 타는 것도 사실 싫어합니다. 뭐 말이 나왔으니 얘기입니다만은 저에게 배 타고 어디 가자고 하지 말아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어디 가서 수영하러 가자고 하면 저는 그냥 도망가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영을 해서 제가 이동한 거리를 제일 많이 움직인 거리는 3m입니다. 제일 많이 헤엄쳐서 건너간 게 3m인데 그것도 솔직히 얘기하면 수영장이나 강이나 바다도 아니고 사우나에 있는 냉탕에서 뭘 또 아이까지 나와가지고요. 이쪽 벽에다가 발 디디고 슉 미니까 이만큼까지 가는데 보니까는 한 3m쯤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신기한 것은요, 멀미를 안 합니다. 제가 배를 몇 번 타본 경험이 있는데 멀미를 안 합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과 함께 울릉도를 들렸다가 독도까지 들어간 적이 있는데요. 독도까지 들어가는 와중에 대부분 다 멀미를 하느냐고 죽을 얼굴을 하고 있더라고요. 죽을 상이더라고요. 뭐 바닥에서 떼굴떼굴 굴르고 어떤 분은 뭐 오바이트 한다고 들어갔다가 화장실에서 굴러가지고 완전 오물로 뒤집어 쓰고 뭐 다 토하고 다 난리를 펴는 그 시간에 저는 의자에 앉아가지고 새우깡 먹으면서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배 타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사도행전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봅니다. 14일 동안 해도 별도 보지 못하고 고생을 했으니 오죽하면 화물과 기구를 버릴 정도로 난리를 쳤으니 그 상황은 얼마나 아찔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바울이 일어나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내 말을 듣고 출발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라고 입을 연 바울이 그러나 이제는 안심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안심하세요. 너희 중 배는 깨질지 모르지만, 배는 잃어버릴지 모르지만 생명은 한 명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한마디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며칠이 걸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시죠? 27절에 보니까 19일째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자정쯤 됐는데 어렴풋이 밖을 보니까 달빛에 무슨 산 같은 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육지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선원들이 밧줄을 내려가지고 바다의 깊이를 재보니까 20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8m 정도가 20길이에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다가 다시 밧줄을 내려보니까 이번에는 15줄이 나왔습니다. 한 1m가 조금 넘는 정도. 그러니까 배가 점점 육지 쪽으로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원들은 배를 잘 아니까, 바다를 아니까 선원들은 배가 들어가다가 암초에 걸려가지고 깨질 것을 염려해서 밧줄을 내려가지고 배를 묶어놨습니다. 더 이상 흘러가지 않도록. 그리고 나서 이제 날이 새어갈 쯤에 선원들이 꾀를 내는 거죠. 도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큰 배 옆에는 이렇게 작은 구명정들이 몇 개 붙어 있잖아요. 그 거룻배라고 하는데 이 거룻배를 꺼내가지고 탈출을 시도를 합니다. 이 모습을 바울이 본 거예요.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소리를 또 지릅니다. 저 사람들 도망가지 못하게 해라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누구에게? 로마 군인들에게. 누가? 죄수가. 뭐가 좀 주객이 전도되는 거 아닙니까? 죄수 주제에 죄수의 신분으로 죄수의 옷을 입은 사람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놈들 잡으세요 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어울리지 않고 어색하기만 합니다만 이것이 그 당시의 상황입니다. 군인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거룻줄을 끊어가지고 거룻배를 포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침이 되니까 사도 바울이 또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33절을 보니까 날이 새어감에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름이 되도록 밥을 못 먹고 음식 잘 제대로 아무것도 못 먹은 사람들인데 못 먹는 게 이해가 되죠. 멀미를 하는 사람들에게 밥 먹으라고 하면 이게 먹히겠습니까?
독도에 들어갔다 나오는 날, 이제 그날 다음 나와가지고 울릉도에서 이제 숙소에서 묵고 잠을 자고 있는데 목사님들끼리 몇 명이 모여가지고 바로 전에는 죽을 맛이었던 목사님들이 이제 살아나니까 조금 이제 얼굴이 펴져가지고 이제 한마디씩 합니다. 야, 나 그래도 힘들었는데 죽을 뻔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멀미하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셨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멀미는 제일 많이 해놓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먹은 것도 오늘 이번에 다 토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힘든가 봐요. 멀미를 하면 뱃멀미가 그렇게 힘든가 보죠. 그래서 아무것도 못 먹고 있는데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먹어야 된다. 우리 먹어야지 힘을 내가지고 상륙할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바다에서 배는 깨어져 가가지고 이제 바다에 뛰어내려서 헤엄을 쳐서 가야 되는데 헤엄 못 치는 사람은 뭐래도 널번지도 붙들고서 어떻게든지 그 육지까지 가야 되는데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서 바울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권합니다. 떡을 떼서 먹으라고 권하고 아무도 먹지 못하고 이제 뭐 그렇고 다들 머뭇거리고 있을 때 바울이 먼저 그 앞에서 먹는 모범을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배가 깨지고 헤엄을 쳐가지고 바다에 한 섬에 상륙을 했는데 그 섬의 이름이 28장 1절에 가서 보니까 멜리데라고 하는 섬입니다. 가보신 분들이 계시나요?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중해 한복판에 있는 몰타라고 하는 섬을 가보셨을 텐데요. 이 몰타가 지금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멜리데입니다. 276명 모두가 살아났습니다. 한 명도 생명을 잃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배는 잃어버렸지만 화물도 잃어버렸지만 아무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죄수입니다. 그런데 죄수가 선장이 됐습니다. 배를 탈 때는 끌려서 배를 탔던 사람이 너 저기 가서 있어 하고서 어떤 방에 가두어졌을 수밖에 없던 죄수였던 바울이 배에서 나올 때는 명령을 하고 군인들에게 지시를 하고 선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사실 죄수에게는 선원들이 먹을 걸 갖다 줘야지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이 역전이 돼가지고 바울이 먹을 것을 주고 먹으라고 권하고 힘을 내라고 격려하고 군인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죄수가 선장되는 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죄수가 선장되는 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죄수의 옷을 입고 오랏줄에 매어 들어갔던 죄수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276명에게 지시를 할 수 있고 권면할 수 있고 소망을 줄 수 있었겠느냐? 쉬운 말로 얘기해서 죄수가 어떻게 선장이 될 수 있느냐? 죄수가 어떻게 대장이 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이 문제를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바울이 공부를 많이 해서입니다. 틀립니다. 바울이 똑똑해서 아닙니다. 바울이 힘이 세서 아닙니다. 바울이 점을 쳤더니 어떤 점괘가 나왔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바울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21절부터 다시 볼까요? 자, 21절에서 바울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 그때 출발할 때 좀 출발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괜히 출발하지 고생하는 거 아니냐? 22절. 하지만 안심하라. 생명에는 아무도 손상이 없을 것이야. 자, 23절부터가 이제 중요한데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23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하셨는데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24절이죠. 야, 바울아, 너 두려워하지 마. 황제한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야. 너만 아니라 너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다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줄게. 조금만 참으면 다 될 거야 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와서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세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이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바울만 믿나요? 저만 믿나요? 우리 모두가 믿는 거 아닙니까? 그 바울이 얘기합니다. 걱정들 하지 마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으니까 좀만 참으면 우리 배가 한 섬에 걸릴 거예요. 그 섬이 멜리데라는 섬이라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라굴로와 같은
폭풍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 예배 때 설교를 하면서 한 주간 참 힘들게 살았네요 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시작했는데 오늘도 사실 그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더 힘들었네요. 사실 더 힘들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확진이 되신 분들이 거의 20명 정도 나왔습니다. 지금도 그것 때문에 교회 못 오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시죠. 코로나도 그렇고 또 전쟁도 터졌습니다. 거기다가 이번 주에는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내가 누구를 뽑았든 누구에게 투표를 했든지 간에 나와 뜻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미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요, 가족들 가운데서 저는 저희 집사람하고 지금 표가 갈려가지고요. 보기도 싫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도 안 하고 저한테 뭐라고도 안 하고 그것 때문에 저희들 분방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세상은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최근 며칠 사이에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강원도에 경상도에 산불이 나가지고 지금 난리도 그런 난리가 아닙니다. 어제 오후에 조덕한 집사님 장례식장 그 빈소를 갔다 왔는데 가는 동안에 가다 보니까 안산에 다 도착했을 때쯤 보니까 한쪽에서 막 연기가 막 올라오더라고요. 산불이 났더라고요. 뉴스에서 보셨나요? 좀 있으니까 헬기가 막 와가지고 물을 뿌리더라고요. 여러분 그 헬기가 들고 오는 물동이가 작지 않습니다. 바가지 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상을 마치고 돌아오다 보니까 불이 많이 퍼져가지고 연기가 아주 새카맣더라고요. 진화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오늘은 성도들 만나서 제가 인사할 때 저도 모르게 물었던 인사가 그거예요. 잘 계셨어요? 아무 일 없으셨어요? 문제 없었어요? 꼭 제가 물으면서 코로나 안 걸렸어요? 이렇게 묻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사실 우리의 현장이 지금 삶의 현장이 폭풍을 만난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같지 않습니까? 온 세상이 우리를 예배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 풍랑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풍랑이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사도 바울은 풍랑을 만났기 때문에 가운데 서서 선포할 수 있었어요. 풍랑을 만났기 때문에 가판까지 올라올 수 있었고요. 풍랑을 만났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한마디 할 수 있었고요. 풍랑을 만났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로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풍랑을 만났지만 그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들이죠. 왜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바울 덕분에 한 명도 목숨을 잃지 않고 섬에 상륙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풍랑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 풍랑이 오히려 기회가 될 줄로 믿고요.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는 죄수라도 죄수와 같은 신분이라고 할지라도 바울처럼 살면 되지 않을까요? 자, 바울과 우리가 다른 점이 뭔가요? 바울은 밤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경험했습니다. 바울만 경험할 수 있는 특권이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의 사자를 경험하는 하늘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꿈속에 우리에게 뭔가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 저는 꿈을 꿨는데요. 우리 성도들하고 신나게 먹는 꿈을 꿨습니다. 어떤 큰 식당 가가지고 불갈비를 어마어마하게 시켜놓고 먹는데 돈은 누가 냈는지 모르겠어요. 먹다 배불러가지고 깼습니다. 그런 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한 분 정도는 그래도 내가 낼게요 하고 나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돈 낸다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고요. 아니 그런 날이 오면 제가라도 살겠습니다. 꿈도 좋은 꿈을 꿔야 되겠죠. 꿈속에서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목사의 소리를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펴서 읽을 때에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있다니까요. 성경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아니 꼭 필요하시면 주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성령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바울은 그 음성을 들으니 하나님의 사자를 경험하고 나니까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나와보니까 다들 죽어가고 있고 다들 파리해져 가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일어나가지고 한마디 하는 겁니다. 걱정들 하지 말라니까요 하면서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못 듣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듣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안 읽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읽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를 바꿔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활을 준비하면서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이미 출발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하고 더 많이 예배를 읽음으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죄수에서 선장으로 바뀌는 것이 하늘의 역사입니다. 죄수로 배를 탔지만, 죄수로 밧줄에 묶여가지고 배를 탔지만, 바울은 배에서 내릴 때는, 섬에 상륙할 때는 명령을 하고 있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 더 할까요? 예수님은 무덤에 들어갈 때는 죽은 자로 들어가셨지만 나오실 때는 걸어서 산 자로 나오셨습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이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은 자로 들어갔다가 산 자로 걸어 나오는 예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죄수로 배를 탔지만 섬에 내릴 때에는 당당하게 선장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백성들을 통제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수가 선장되는 축복을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말씀 읽다가 주의 사랑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예배하다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없는 한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사오니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이제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되 넉넉히 이기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